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지만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더 주님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의 예배의 자리도 그렇게 주님 만나고 더 주님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허락하시고 일상 속에서 누리는 작은 기쁨과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와 찬양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맡겨진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유치원부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찬을 준비하는 손길과 교회의 모든 기관 위에 주님의 사랑과 질서가 함께 하시어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4월 18일 토요일에 있을 봄맞이 대청소회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손길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란과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오시기 전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 성경 강의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봄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이 교회 봄맞이 대청소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에 저희 1사분기 재직회가 있는데 한 주 전에 다음 주일이죠. 전체 부서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그 재직회에 논의될 그 1사분기 결산 관련해서 부서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부서장들께서는 본당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재직회 하기 한 주 앞당겨서 부서장 회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일정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현관에요. 세례 입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세례 그리고 혹 입교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거실반 수료증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거실반 수료하고 거실반 수련회 마치고 수료한 분들 제가 수료증을 준비를 못 해드렸었는데 사무실에서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한인 여성의 주체로 찾아가는 정착 서비스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10시부터 한 2시, 늦어도 3시 전에는 아마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세미나 참여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그 행사위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을 한 2-3분 정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건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실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에 이렇게 오셔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화주 목사님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신명기 5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신명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엄마와 서양 그 엄마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할 때 한국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다가 이거 이렇게 순서를 바꿔봐 하면서 직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과정보다는 정답을 맞히는 그 결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서양 엄마들은요, 아이가 낑낑대는 걸 그저 지켜보며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도 차이가 있다고 하죠. 한국 엄마는 아이에게 너 이번에 수학 몇 점 받았니? 라고 물어보고 나서 곧바로
느네반에 있는 철수는 몇 점 받았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익숙한데 서양 어머니들은 지난번보다 5점이 올랐네, 잘했네 라고 이야기하며 남이 아니라 이전 성적과 비교하며 칭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교는 결국 자랑으로 이어지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으면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도 아마 같은 의미일 겁니다. 이런 우리네 풍토를 꼬집으면서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다음에 괄호를 해놓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8살짜리 아이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라고 답을 적었대요. 몇 평을 샀는지 가보고 배가 아플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다음이 더 의미 있는 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 안에 우와 이렇게 적는데요. 어떤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현재의 나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 자체만을 놓고 생각하고 놀랄 수 있는 거죠. 우와 좋다, 잘 샀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흔히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러운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극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참혹한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엄마를 통해 처음 태어난 그 가인과 아벨을 봐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기르고 있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적고 있지만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드린 걸 반기지 않으시네. 다음에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까라고 가인이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자기와 아벨을 비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통해서 자극과 도전 같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시기 질투 같은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우선 동일한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함께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근데 출애굽기에는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찾으셨나요? 뭐가 다른지? 한글 성경만을 가지고 비교하면요, 세 군데에서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신명기에서는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내 이웃의 집이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라고 신명기에는 적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그곳에 내 이웃의 아내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명기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를 의미하죠. 하지만 출애굽기에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원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 이 세 번째 부분,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누락되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anything이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군데 다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 그 순서를 제외하고 나면요, 밭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신명기에 추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날까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바뀌었기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텐트 걷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텐트 치면 거기가 오늘은 내 땅, 텐트 걷으면 거기 남의 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 땅, 내 밭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집안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기에 그들에게 자기 몫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형편에 따라 어느 땅이 다른 사람 땅으로 귀속되기도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7년이 7번째 되는 해,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다 되돌아가게 되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빈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연약해질 수 있는 그때를 예견하신 겁니다. 한글 성경만을 가지고 보자면 이런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만을 놓고 보자면 이 외에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반복된 이 탐내다라고 하는 그 두 번 모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명기에는요, 탐내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과 뒤에 탐내다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걸 살려놨어요. 첫 번째는 covet이라고 써놓고 두 번째는 desire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두 단어가 한국말로 치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desire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보고 탐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탐스럽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요, 무엇을 바라보며 원하는 그런 디자이어의 의미도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incline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죄악이 그 모습을 감추고 사람의 마음에 슬며시 스며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10번째 계명이 가지는 독특함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행위에 근거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거,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행동에 기반합니다. 살인은 그 행동이 사람의 눈에 당연히 보이죠. 간음, 도둑질,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그 이외에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탐심, 이건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예요. 심지어 스스로도요,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마치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은근슬쩍 마음이 기울어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납득시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의 문제까지도 십계명을 통해 말진이라 라고 못 박아두고 계세요.
신명기에 적힌 10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요,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 물론 아직 간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시작부터 단칼에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잘라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생각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번져버리니까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생각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이웃의 가정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탐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가요, 남의 것이거나 남에게 속한 대상을 제 것으로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자 혹은 차지하고자 한다는 것, 그건 결국 강제로 빼앗는 거죠. 폭력입니다. 그럼 무엇을 소유하지 말라는 건가? 뭘 소유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는 건가?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10번째 계명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운명론처럼 그냥 내 팔자가 그렇지 하며 살아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탐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훼손되어지는 것,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은 이 10번째 계명이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예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가 엄청나게 편안한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만족은요, 다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나온 자기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에 비천하게 살아온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담담하게 서술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에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남을 위해, 아니 남에 대해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다 탐욕으로 인한 일들이에요. 인간의 욕망이죠.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욕망 덩어리였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회당에 보낼 편지를 좀 적어달라고, 그걸 들고 다메섹으로 가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나에서 예수로 바뀐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니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적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상황마저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딸과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서 하나님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나와 더 많이 시간 갖고 내가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너희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점이에요. 십계명을 접할 때마다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드렸지만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다시 예로 들자면, 더 갖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틀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달달달달 볶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내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족한 줄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장로님이 특송으로 불러주신 곡인데요.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곡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는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하며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씨름하며 더 많이 마음 아파하며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헤아리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곳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결핍의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하시겠습니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날까지 제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에 감사를 더합니다. 진실된 삶, 사랑하는 삶,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귀한 결실들을 얻게 하신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담아 감사하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결핍되어 정말로 고난당하지 않고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 없도록 하나님께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